1절부터 4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가 그냥 형식과 외형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동행할 수 있고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힘을 얻고 또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예배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8장 이번 한 주간 우리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 자료의 재창조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18장 1절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에 보니까요 사람 셋이 왔을 때 그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1절부터 18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장까지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뭐하는 장면이라면 중보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 부지 중에 깨달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전적인 은혜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배양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들어오면 부지 중에든 뭐 알무로 들어오든지 간에 그 믿음이 일단 들어오고 나면 우리는 누가 되냐면 대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대접이든 대면이든 대하든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구를 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예비된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비된 자는 하나님 누굴 통해서 살리시냐면 이 시대 전도자들을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통해서 누구를 대접하기 원하냐면 예비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원하세요. 그 후대, 예비되어져 있는 후대, 앞으로 사도바울 같이 쓰임받을 그 후대들.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서 여성교회 회장님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서 남성교회 회장님이 되실 것이고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서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을 대신할 그런 또 다른 예비된 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맞이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그냥 전도가 아니고 선교가 그냥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대접하러 나가는 시간표인 거예요. 대접하러. 오늘 이 사람들의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됐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어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당시에는 누구든지 그렇게 광야길에서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쫓아가서 그들을 대접하는 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율법에 있을 만큼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주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봤다고요.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뭐하는 걸 또 봤죠, 여러분들? 중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한 지역을 두고 중보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 이번 주 메시지인데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18장 몇 절 보시냐면 여기 16절 말씀 있죠. 18장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뭐라고 써 있냐면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 사실 앞전에 배웠던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동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하려고 배웅 나간 게 아니라 그들은 가지만 아브라함의 10년간 마음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 거라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지금 끌어올리신 거냐면 한 시대를 두고 한 지역을 두고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을 두고 지금 뭐하는 자리까지 쓴 것이죠, 여러분들. 중보하고 살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나와 20장에도 배우고 앞으로 배우겠지만 아브라함은 한 지역을 두고 중보했고 한 가문의 대를 열게 만드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부지중이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주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은 뭐라면, 근데 그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중보자로 살아가야 된다. 선지자로 살아가야 된다.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정말로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우리를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언약은 변치가 않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복이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그게 뱉으신 말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셔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1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히브리서 맨 마지막 장 이야기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처음에는 부지중의 손님을 대했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히브리에 있는 말씀처럼. 2번 보실까요? 가인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과 가인에게 주신 언약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번호 충만 전부 다스리는 모든 복을 주셨어요. 이건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가인이 드린 예배는 땅에 소산으로 드린 예예요. 땅으로 드린 얘기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거든요. 가인이 땅으로 들었다는 얘기는 뭘로 들었다는 얘기냐면 자기 것을 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뭐가 변한다고요? 안색이 변하니. 얼굴의 색깔이 변한다는 것은 곧 내 것으로 드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 선을 행하였다면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겠느냐. 제가 너를 지금 다스리려고 하니까 네가 선으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인에게 있어서 선은 뭐겠어요? 가인에게 있어서 가인에게 선은 뭐냐면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양을 잡는 거예요. 피의 제사,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아담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이만큼도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담에게 다른 진리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다른 진리가 있습니까? 가인에게 다른 진리가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뭘로 예배드려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근데 가인은 보란듯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머무릅니다. 성에 머무릅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성의 이름과 같이 지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훌륭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인의 후손 라멕이 뭐라고 찬양을 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을 해요. 다 뭐죠? 내 마음이 요만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어느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살인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 4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곧 나는 곧 살인입니다. 나는 곧 간음입니다. 나는 곧 거짓 맹세이며 나는 곧 도둑질입니다.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그걸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에 아벨 대신에 누굴 준비해 주시냐면 다른 씨 셋을 준비하시고 그 셋이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지은 다음에 비로소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예수하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거 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해요. 여러분, 내가 뭔가 큰 상처를 얻었기 때문에 저 길거리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큰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서 마약을 먹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순간과 찰나 속에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얼마든지 가인보다 더한
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음란으로 가득했던 상수리 나무를 하나님 뭘로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가르침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늘 말씀이 있는,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상수리 나무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키입니다. 키. 성도의 키입니다. 다른 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것인가? 그게 살인과 살리는 자의 바로 간음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씨와 땅 똑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뭘로 나가죠? 롯으로 나가려고 그리고 엘리에스로 나가려고 그리고 이스마엘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건 똑같아요. 그건 살인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간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상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창세기 15장 16장 17장 넘어가면서 이건 누구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고 명령하는 거냐면 할례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며 그 후손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오늘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키가 뭐냐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 가인도 마찬가지고 가인의 가문도 마찬가지고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다가가려면 우리는 한 가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뭐를 통과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할례를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이 할례와 십자가는 두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임의의 십자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십자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는 것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임의와 아직은 공존한다는 것이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혈육이 죽어서 천국가는 그날까지는 그 임의와 아직이 공존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할례적, 세례적, 선만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의 피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의 각인된 것들,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 체질되어져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고 계속해서 재창조해 나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들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네 번째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음으로 정말로 받으시는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두고 최고의 메시지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만큼은 오늘 생명으로 유언같이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나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같이 누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 사랑하라. 여기서 같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동시에 뭐도 이루어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웃 사랑함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은 우리 안을 들여다보시지 우리 외형을 들여다보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서 신명기 3장에 중요한 말씀하세요. 아주 이거는 여러분 색깔을 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3장 6절. 정말 이런 게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느 자리까지 가게 만든다고요? 생명을 얻는 자리까지, 이웃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신다고요.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사람을 건지는 자리로만 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로 가려면 딱 한 가지를 거쳐서 가야 돼요.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멀레를 베풀어야 돼요.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는 누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뭐죠?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의 발견인 거예요.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절대 가치의 발견이 곧 그 사람의 사랑인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할례되어진다면 그때 이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마음인 거예요. 신명기 10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미 구약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신약 때 와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 때 이미 너희 마음을 할례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그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9장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절 3절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상하고. 이거 우리말로 말하는 욕입니다. 이거 욕이에요. 가장 사도 바울이 싫어했던 거예요. 개들을 생각하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거 누구 말하는 겁니까?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할례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파들이 개같이 행동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행악한 자처럼 행동한 적 없어요. 할례파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인간적으로, 사람적으로 봤을 때는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종교심으로 봤을 때도 부족함이 없고 행위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들은 얼마든지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봤을 때는 쟤들은 완전히 개예요, 개. 행악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이거예요.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고요?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라고요? 할례파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게 위대하고 잘난 그 높은 종교적 훌륭함, 종교적 고급함, 종교적 그 멋있는 것들이 오히려 지금 뭐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있는 나를 완전히 할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할례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겉으로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요. 겉으로는 헌금도 잘해요. 신앙생활에 누가 봐도 퍼펙트해요. 그런데 결국 마음이 할례가 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그거는 나띵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걸 통해 배우니까. 아, 저게 신앙이구나 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주내교가 오늘 정말로 뭐를 삼아야 되냐면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지?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인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아, 내가 아직도 할례 받지 못했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내 모습. 뭐만 가지고 있는? 행위만 갖고 있는, 형식만 갖고 있는, 외형만 갖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마음의 할례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5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는 뭐냐면 나를 베고 예수가 머리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서 내게로 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더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저를 알려주십시오. 나는 부인되어지는 거고 예수가 나를 살아주신 겁니다. 예. 자, 지금 5번까지 읽었죠. 6번에 보시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로마서 2장 29절에도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이게 원래 성경에는 성령에 있고가 맞아요. 성령에 있고,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할례는 성령을 통해서 받는 할례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우리 현재,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할례되어지고요. 정말로 이제는 내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얼마만큼 남으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웃사랑. 내가 그 사람 못 넘어간다면, 그 현실 못 넘어간다면 그게 바로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니까요. 하나님 할례되게 앞서서, 할례되게 앞서서 얼마만큼요?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로 할례를 받으셨냐면 저번 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가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들 보시면 아까 오는데 장로님이 우리 60년대 세대들은 가장 건강한 시대를 산다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 분들 교회 남으셔서 기도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저녁에 오셔서 이불 하나 같이 덮고 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시고 집에 가시다가 오이설이 하셔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호박설이 나서 혼나기도 하고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또 밤에 되면 또 모이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드릴 때 집에 가시고 뭐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크게 외치는 금토일 시대 사실은 그들에게는 성취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그래서 뜨거운 바람과 같은 성령의 불이 아브라함이 그 날이 뜨거웠던 것처럼 그 날은 아브라함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예, 정말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할례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을 대접하는 자리까지 가기 원하세요. 그 누가 남을 대접할 수 있다고요? 사랑이 바뀐 자가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뀐 자가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가야 될 여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할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이젠 나는 이순학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주은혜교회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믿음의 실력이 논문을 쓸 만큼 대단할지라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떤 선교사님 막 열을 내면서 그때 설교하던 거 저 기억나는데요. 어떤 기도학을 연구했던 신학 교수가 기도학을 연구하느라고 전작 뭘 못했대요? 기도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막 욕을 하시면서 열정은 화를 내시더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 끝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전도자로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명이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까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위에 있죠. 정말로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냐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7, 8, 9 읽었거든요. 7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7장 4절부터 7절에 읽으면은 너희는 이것이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와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면 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살해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너희가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기도응답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리는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고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과부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마음의 할례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말로만 부르짖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자리, 실현되어지는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VDIP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편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니까 멈칫멈칫할 때가 많잖아요. 요번에 이제 사실은 뭐 교회 여러 가지 이제 현실도 있고 교회가 힘들다는 거 제가 아니까 봄에 이제 라오스 선교 갔다 왔는데 그때 우리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버스 타고 15분만 가면 태국이에요. 거기가 버스 타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는 외국인이 현지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면 잡혀가요. 그리고 누군가를 신고하도록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선교사님 마음껏 복음을 못 전하시는데 우리 그때 장난삼아 태국 한번 갔다 오자고 도장 한번 찍고자 여권에다가 어린아이 마음 같은 걸 다 갔다 왔는데 그때 선교사님 번쩍 하신 거예요. 여기에 태국에 한국 선교사님 한 분 와 계시는데 수련장을 한 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련장에서 마음껏 우리 라오스에 있는 현지 이제 신학생들 그다음에 성도들을 데려다가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본인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시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이제 그저께 전화가 오셨는데 요번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근데 그때가 장마철이라 산에 있는 분들이 비가 이거 넘치니까 많이 못 왔나 봐요. 많이 못 왔는데 30명 정도가 이번에 태국으로 넘어가서 한 5시간을 차 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수련장까지 가서 훈련 받고 그리고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금액에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교사님 참 힘들고 어려우셨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듣다 보니까 얘기를 너무너무 힘들고 또 뭐 그때 가보신다면 알겠지만 사모님도 쩌뚝쩌뚝거리는데 몸이 많이 아프셨고 얘기가 그러셨는데 마음이 참 아팠는데 이번에 그 응답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어떻게 11월 달 올 수 있겠냐고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시간이 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가고 보이지가 않으면 마음이라는 게 퇴색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실은 어렵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건너뛰고 이제 다음을 기약해야 되겠다. 제 마음에 이제 살짝 그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전화하시더니 11월 달에 올 수 있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훈련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랬죠. 예. 그래서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는 진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은 곧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현실을 살다 보고 나를 살다 보면요. 계속해서 세월이 지난 후에 뭐 하게 되어져요? 가인처럼 땅에 솟아서 나가버려요. 나로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현실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순간과 찰나 속에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 뭐 정말로 어려우면 갔다 와야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밑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라는 얘기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여기 있지만 저 팔라완 현장에 라오스 현장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시고요. 내가 전도하지 못하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할례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려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게 바로 나의 상태를 가장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살인이 멀리 있지 않고 간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어찌 대하고 있느냐가 곧 나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사랑의 빛 외에는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진 빛은 뭐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지셨다고요?
헐벗은 우리를 위해서 헐벗으셨어요. 굶주린 우리를 위해서 굶주리셨고 병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비례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드린 거냐면 사랑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믿는데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굉장히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기 좋고 점검하기 좋은 메시지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당위성을 가지고는 여러분 전도 절대로 못합니다. 당위성이 뭔지 알죠? 나 예수 믿으니까 그래 전도해야 돼. 이 당위성으로는 절대 전도 못해요. 아멘? 특별히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어떤 목사님들 가끔씩 이런 말씀 들었어요. 전도는 성도의 양심이다. 전도는 성도의 기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이에요. 전도는 성도의 가장 높은 단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만 전도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자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그동안 전도한 것도 사랑 맞아요. 그거 우리들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도는 양심이다. 아니요. 여러분, 훈련 받는다고 전도할까요? 훈련 받고, 물론 훈련 필요합니다. 훈련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훈련 받고 교육하고 연습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그 전도는 뭐냐면 전도는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오직이 되는 자, 우리 마음이 재창조되어지는 자, 우리 마음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전 전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오직이 되어진 자, 하나님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성령에 대한 오직을 갖고 있는 자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어디 선교 갔는데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저희 방에 들어오시더니 유신 정권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그분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뭐 그분은 뭐 재산이 얼마고 뭐 성적으로 얼마 무난하고 뭐 이런 색. 근데 그 얘기를요 1시간 2시간 한 게 아니라 거의 밤을 새가면서 저희한테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가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몇 번 화장실 갔다 왔으면 알아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밤새가도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여기에 그걸 사랑을 하면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미션을 붙잡으시다면 첫 번째,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만나셔야 돼요. 헐벗고 굶주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의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으로 재천주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심, 전심, 지속돼야 돼요. 오직, 유일성, 절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오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그 마음으로 할례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이 시기에,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게 어딨어요? 내년 이맘때. 그러면 거의 답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밥 한 번씩 쌌죠. 벌써 아이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확실한데 내년 이맘때. 근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고요. 그게 우리의 경험이고요. 그게 우리의 지식이고요. 그게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들이 할례되어져야지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먼저 누가 결박당해야 돼요? 강한 자가 결박당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정말로 성령의 힘과 귀신이 떠나가야지만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할례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천해야 됩니다. 15장 4절에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이 몸이 창자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주일 일부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올라가면 말씀 저때 하신 게 재밌어요. 하루는 올라갔더니 창자 오늘 내장탕 먹고 싶다 이러세요. 남성교회가. 이번에는 올라갔더니 상수리나무 밤나무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인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안 되시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이 재창조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지. 거기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비된 영혼들의 상속자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CVDIP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느니라. 말씀의 행위로서 어려운 거라면 절대로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한 자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마음이 재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프시니까 오늘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래서 미리 캠프 하시자고. 미리 캠프. 미래 캠프가 아니라 미리 캠프. 미리 좀 맛 좀 보자고요. 미리. 앞으로 살아가게 되고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그 예비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전도자의 그 미래의 나를 미리 찾자고요. 미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리 전복하면 돼요. 내 인생을 캠프하십시오. 내 인생을. 그래서 정말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또 뭐죠? 내가 하려는 거죠. 이맘때 내년 이 시기에 그다음 뭐라 그랬죠?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시고, 그다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성삼위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보좌의 힘이 임해야 돼요. 보좌가 뭐죠?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말입니다. 선교, 전도, 후대, 새가족,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당에서 아주 귀한 결정을 내려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보통 힘든 결정이 아닌데 매달에 한 번씩 저희가 야외 예배를 가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데 두 분이 제일 좋아하시네요. 근데 보십시오. 똑같은 야외 예배 같은데 그냥 놀고 오는 예배. 근데 생명이 역사하는 예배. 야외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우리는 들판이 아니라니까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요, 여러분들. 그곳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옛날에 찬양을 부르는데, 젊은 친구들 찬양을 부르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바다로 가니까, 이번에는 뭐 바캉스를 하러 가니까 바다에 임하소서 뭐 이렇게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하시면 돼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전말로 답을 얻는 3시대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원세를 전복하십시오. 문화, 학문, 경제, 정치 속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 재밌는 목사님 이렇게 역사를 막 펼쳐 보이시면서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혹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네. 우리나라가 전쟁이 뭐 530 몇 번? 그러니까 단군 이래. 그리고 역사를 쭉 해보니까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대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가 1950년, 53년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잖아요. 70년 동안 지금 전쟁이 없는 거래요.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이 임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막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새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진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고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마음이 정말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공중원세를 전복하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력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힘을 주실 거예요. 지력을 주실 거예요. 체력, 경제력, 특별히 나 같은 또 다른 제자를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이 축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미리 교회 캠프를 응답 누리셔야 돼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에 캠프를 누리셔야 돼요. 그 3캠프가 뭐냐면 3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번 우리 주은혜교회가 다민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업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이 다민족과 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인과 전자를 고쳐주는 뜰이라고 했어요. 내 삶과 나의 모든 삶이 또 다른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의 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굉장히 치유 역사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온전히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고백들, 요번에 보니까 뭐 우리 유한이가 지금 엄마를 데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요. 거기다 아빠도 지금 데려오려고 보통 내기가, 유한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유한이 찬양은행 하다가 그냥 이건 제 느낌이에요. 저는 느낌 같은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얘 목소리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된 거 있죠. 그 신호등 기다리면서 그 장소가 그 법원 앞에서 신호등 기다리면 그게 아직도 떠나지 않거든요. 근데 유한을 하나님 진짜 그렇게 쓰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계속 교회 가족 지금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짧은 고백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케 따라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하는 미리 캠프의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캠프라는 것은 집에서 나와서 천막 치는 게 캠프잖아요. 이번 우리 선교 캠프도 그 응답 누렸으면 좋겠고요. 모든 현장에 그 응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에서 237화 누리시고요. 과거와 삶은 치유화를 누리시고 우리 후대를 누리고 우리 후대를 서밋화 시킬 수 있는 귀한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족 헌신 예배 마치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그래요.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려옵니다.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귀한 청년들이 교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부장님도 세우고 또 담당 교육자도 생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꿈꾸면서 내 자리에서 나와서 계속 캠프하는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도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이웃도 참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할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캠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전도하며